그럼 오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랑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예배 시간 정말 찬양과 또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면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 저희 또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배울 때 저희들 또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또 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마귀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느덧 7월 마지막 달, 충성의 달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정말 상반기가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7월 마지막 주라니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7월은 충성의 달, 충성이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을 재정비하는 의미 있는 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7월 동안 계속해서 충성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충성하면 혹시 뭐가 생각나시나요, 여러분들은? 제가 충성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군대였습니다. 군대. 참 군대 충성하면은 군대가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 왜냐하면은 군대에서 2년 동안 매일같이 몇 번씩이나 외쳤던 것이 충성이라는 경례 구호였기 때문입니다. 또 군인들이 매일 외치는 육군 복무신조에서도 맨 처음 나오는 말이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이것을 매일마다 2년 동안 매일마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군인에게 충성이란 말은 떼어놓을 수 없고 또 군인에게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책임이자 사명이죠. 군대에서 참 많은 병사들이 있고 또 직업 군인들이 있지만 그 많은 이들이 국가에 대한 사랑과 또 충성된 마음으로 나라를 지키며 군복무를 계속해서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군대의 특성상 어떤 원하는 이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20대 남자들은 모두 군대에 가서 그 병역을 완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도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충성하는 마음의 크기는 각자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는 정말 국가에 대한 큰 사랑과 안녕을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누구는 정말 하기 싫은데 끌려가서 군대에서 2년 동안 정말 하기 싫은 군복무를 하는 것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모든 이들이 나라를 위해서 훈련되어지고 헌신하지만 그들의 어떤 목적과 이유는 각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생각나는 것이 북한에 포격 도발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전역해야 하는 병장이 자기가 그것을 보고 나의 전역을 미루겠다 해가지고 전역을 10여일인가 미뤄가지고 그 잠잠해졌을 때 전역한 그런 사례도 보았고요. 또 어떤 분은 혹한기 훈련을 내가 완수하겠다 하면서 혹한기 훈련을 다 마치고 전역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은 정말 국가에 대한 충성과 사랑이 있는가 하면은 제 동기 중에 한 명은 운전병이었는데 내가 전쟁을 하면 차 타고 도망가겠다. 그 친구가 예천에 살았는데 나와 함께 예천으로 도망가자라고
말을 해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처럼 전혀 충성이 없는 장난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지만요. 또 그런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이것과 완전히 동일하진 않겠지만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역시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또는 그러고서 교회에 계속 열심히 출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각자의 그 충성과 섬김의 이유와 목적이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크기와 그 깊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신실하게 섬기는 것은 많은 고난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하셨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틈이 생길 때마다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많은 인내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의 육신은 성령을 대적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세상의 것들을 원하게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무엇을 따를 것인가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하자면 오늘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오늘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8장의 앞에 있는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7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효력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죽게 된다면 그 법에 대하여 죽게 된다면은 그 법에서 벗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지 않았으며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큐티하고 있는 신명기 말씀에도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는 많은 복들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정말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으면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비둘기나 또 염소, 양과 소 같은 동물을 잡아서 희생제물을 드림으로써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십계명과 많은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의 죄로 인해 거기에 더하여 많은 율법들을 더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들은 지켜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율법들이 있을까 성경에 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인터넷을 이제 검색해 보니까 율법이 모세오경이 몇 가지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찾아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613개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수가 613개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과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나 많은 613개나 되는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었을까요?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중에 반만 지키기도 너무나도 어려울 것 같은데 혹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중에 3분의 2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또 칭찬해 주실까요? 혹은 500개 정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그러니까 613개의 그런 율법 중에서 내가 너무나도 열심히 율법을 지켜가지고 612개의 율법을 지켰는데 그중 단 하나라도 어기게 된다면은 그 자신은 율법에 대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렇게나 많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열심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죠. 로마서 10장 2절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 잘못된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감옥에 가둬놓고 죽이기까지 하였죠. 제가 만약에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 지킬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정말 그 율법들, 그 수많은 율법들을 다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 율법을 모두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여서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고 또 불가능에 가까운 그러한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이 율법을 주신 데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 그들을 정죄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의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된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자기가 어떤 죄를 지어도 자신의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혹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판단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그 율법을 통해 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보고 또 자신의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그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율법을 통해 죄를 알게 하시고 또 그들의 죄의 행위들을 알게 하셨지만 여전히 율법을 통해서는 그들이 의롭게 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구원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도 어떤 구약의 행위를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지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땅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그분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결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 것입니다. 저희 7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들 속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아까도 보았지만 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율법을 향해 죽게 되어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또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에서 해방되어 것입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게 되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결혼하게 함이요 또 하나님을 향해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하며 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7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우리가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율법에서 구출되었습니다. 또 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우리가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렸으며 또 새 사람을 입게 되었는데, 하지만 구원받았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또 주께 순종하고 또 주께 충성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옛사람이 가진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해 주셨지만 우리의 육신은 단번에 변화되지 않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데는 많은 시간들이 걸리고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변화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원하게 하시며 또 행하게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 안에 계시며 그러한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지만 우리의 남아있는 육신의 옛 성품은 성령님을 대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님을 저희들이 대적하면서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7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율법을 통해서는 어떤 사람도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성경 말씀 로마서 7장 12절에서는 이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원함은 또 죄로 인함이라고 말씀합니다.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그러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원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15절을 보면 내가 원하는 것,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육신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즉 제 습관들을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25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처럼 나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또 어린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고 또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지만 육신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죠. 로마서 8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8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임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후 우리의 모든 것이 또 새롭게 되었으니 우리의 옛날 구원받기 전과는 이전과는 다르게 또 옛 것과는 다르게 우리의 모든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변하였습니다. 정말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이 그에 걸맞게 거룩하고 선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물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의 본을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내 뜻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먼저 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우리의 만족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기쁨이 있고 우리의 유익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 왕국과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이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정말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정말 작은 죄 지은 자도 용서하기가 힘든데 정말 추악한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의 옷으로 옷 입히시고 죄가 없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들로 인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이 동물을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또 양을 잡아서 드리는 희생제물은 일시적인 것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이전의 죄들과 또 앞으로의 모든 죄들을 씻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분 안에 어떠한 죄도 없으셨고 그분께서 어떠한 흠도 없으신 살아있는 어린 양으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희생으로 우리는 더러운 죄를 그분의 의의 옷으로 옷 입히시고 우리를 죄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자기들이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 율법을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의 이유는 이제 죄의 사면, 어떤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에 있어야 합니다. 또 그분께서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니 우리 자신을 정죄하지 않아야 하고 또 우리 형제들을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또 그리스도인들과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래된 죄 습관으로 인해 우리는 육신의 법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을 거스르며 육신의 법을 따를 때 우리가 스스로 정죄하며 또 나의 노력으로 그것을 바꾸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또한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영적인 습관이나 행위가 만약에 의무가 되어버리고 만약 그 행위를 하지 못하였을 때 자신을 정죄하고 또 자신을 정죄한다면 그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그런 감사의 반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이나 또 율법적인 의무감에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의 동기가 죄책감이나 율법적 의무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함의 이유는 나의 만족이나 나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행함의 이유는 주께서 주신 은혜와 또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않으니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또 중히 여기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하며 먹는 자도 혹은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충성과 섬김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충성과 섬김의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무엇을 따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옛 육신이 또 옛 육신의 본성이 남아있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육신의 법을 따를 것인가 혹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인가? 또 내가 하는 행위들이 나를 위한 것인가 혹은 주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는 것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행함의 동기가 무엇인지 각자가 점검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성령님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며 또 우리의 죄를 모두 제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와 사랑이 우리의 충성과 섬김의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장 본문 1, 2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잠시 저희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